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 173쪽에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론 내게 묻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리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자리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나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싸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를 내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예, 오늘 말씀은 매우 유명한 말씀이죠. 예. 그리고 묵상할수록 참 감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리고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다고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처음에 나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와 관계랍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지하고 나무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가지가 아프면 나무도 같이 아파요. 그죠? 또 가지가 상하면 그 나무도 같이 상합니다. 그리고 가지가 고통을 당하면 나무도 고통을 당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랍니다. 이것을 이해해야지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 조금 더 이해가 갑니다. 한번 성경 보실까요? 사도행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입니다. 신약 201쪽입니다. 신약 201쪽. 사도행전 9장 1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라고 불렸죠, 그죠? 그 사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게 사울입니다. 그죠? 그때 당시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다가 결박하고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게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려져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을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에 의해서 대입해서 보면 가지가 상하면 그 나무가 상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박해가 예수님을 향한 박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또 적용시켜 보면은 내가 고통을 당할 때에 또 우리 주님도 함께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외롭고 슬플 때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도 함께 고통 당하십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이 가지가 아프면 함께 아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니 주가 계시니 주만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이기에 엄청난 특권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어떤 특권을 누리냐면 그 옆에 있는 가지는 원나무로부터 생명의 원천과 영양분을 공급받아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원천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생명의 공급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인의 삶, 특히 믿는 자들의 삶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옆에 있으면 진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윗 잘 알고 계시죠? 그의 인생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 믿는 자, 하나님과 같이 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붙어 있지 않을 때, 떨어졌을 때에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모든 통제력을 상실합니다. 아들 암논이 동생 다말을 강간하는 과정에서도 또 다른 아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과정에서도 또 다른 아들이 바알란을 일으키는 과정에서도 다윗은 아무에게도 통제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떨어져 나왔기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우리가 주님과 붙어 있을 때와 붙어 있지 않을 때가 정말로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비유,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우리의 개념 한 가지를 또 바꾸어 주십니다. 즉 기도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기도는 가지의 특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이겠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부분은 가지의 특권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기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앞부분보다 뒷부분을 좋아해요. 그게 뭐냐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구하면 이루리라. 그게 맞는 말인가요? 단서가 있죠. 단서가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요한일서 5장 14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진 바 하나님께 가진 바입니다. 담대함이 이것이니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그 무엇을 구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안 들으십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도 한번 보시면 기도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4장 3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입니다. 분명해집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면 되는 것이 원래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해야지 잘못 구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오늘 말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해라. 나무하고 가지가 있는데 나무와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 나무의 소원하고 이 가지의 소원하고 다를 수가 없어요. 나무와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죠? 가지의 소원이 헛되고 이상한 것들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붙어 있는데, 같이 붙어 있는데, 나무가 보기에 그 가지가 합당한 것을 구하니까 나무는 가지에게 계속 공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진짜 거하면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리라. 그게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압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능력 있는 기도, 하나 더 얘기하면은 예수 안에 거할 때 나의 소원이, 그 가지의 소원이 나무의 소원과 같아지기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부모들도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구하는 것이 부모가 원하는 것과 같으면 반드시 줍니다. 혹은 능력이 없어서 못 줄 수는 있지만 우리 부모가 보기에 우리 자녀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구하는데 안 주는 부모는 웬만하면 없습니다. 밥 달라는데 밥 안 주는 부모 없고요. 그죠? 공부한다고 책을 사달라는데 안 사다 주는 부모가 별로 없습니다. 혹시 돈이 없어서 못 사줄 수는 있어도 마음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과일을 칼로 깎아 먹는데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가 자기가 직접 과일 깎아 먹겠다고 칼 달라는데 칼 주는 부모 없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면 당연히 이루어지게 됨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또 하나의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알아야 되니까 15장 1절을 보니까, 그죠?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럽니다. 농부. 하나님은 그 포도나무를 돌보시는 농부이십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2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답니다. 또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기 위해 깨끗하게라는 것은 뭘까요? 가지치기 한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는 어떤 것을 기대하시죠? 열매죠. 그죠? 열매를 기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예를 든 것이 포도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를 예로 든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인생의 선배님들한테서 들은 얘기인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면 아무 쓸모없는 나무랍니다. 보기에도 별로 안 좋아서 관상용으로도 부적합하고, 또 나무가 세지 못해가지고 목재로도 못 쓰는 나무가 포도나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에스겔서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5장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1168쪽입니다. 1168쪽입니다. 에스겔서 15장 1절에서부터 3절. 에스겔서 15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숲속에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 나무를 가지고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 말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쓸모없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 뒤에 4절 전반부에 보면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많은 나무 비유 가운데 하필이면 그것으로 우리를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없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어서 버려지게 된다는 말씀이랑 일맥상통합니다. 우리 솔직하게 까놓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 믿는 사람이 열매를 맺지를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별로 쓸모없는 사람들입니다. 기분 되게 나쁘시죠? 되게 나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주일날의 예배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한국의 GDP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한국의 국민 총생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한국에 유익이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는 사실 이 세상에서 별로 그렇게 쓸모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열매 맺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천국 가는 거? 예. 사람들 천국 가는 거? 그거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것은 구원의 결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시면 분명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믿음의 끝. 우리가 믿으면 천국에 가요. 그죠? 그런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가는 것이고, 근데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열매 맺는 데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매를 못 맺으면 주님께서는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어떻게 맺는 것이냐면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꾸 반복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의 안에 거해라. 나한테 붙어 있어라. 너희가 나의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고 열매를 맺으시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IQ가 있는 사람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명령이 약간 이상합니다. 그 명령이 자연스러운 명령이라고 생각되세요? 이해가 안 가시죠? 제 말이. 이렇게 나무가 있고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있는데 자꾸 이 나무가 붙어있는 가지한테 너 붙어있어야 돼. 붙어있어야 돼. 너 떨어지면 안 돼. 그게 자연스러운가요? 원래 포도나무에는 가지가 붙어있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계속 붙어있어야 돼. 붙어있어야 돼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맞고 쉽게 생각해 보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냐면 우리가 뭐죠? 접붙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11장 보시겠습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에 보시면 우리의 구원을 참감람나무하고 돌감람나무 가지를 이용해서 비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1장 17절입니다. 신약 255쪽입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입니다. 255쪽입니다. 17절을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로마서 11장 이 장 자체는 어떻게 비유를 하고 있냐면 참 감람나무가 있고 돌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가진 가지가 돌 감람나무라는 걸 봅니다. 이해 가시죠? 네, 그리고 여기에 그 감람나무 대신에 포도나무를 넣어 보시면 됩니다. 그 아까 예수님이 15장 1절에 보시면 나는 그냥 포도나무라고 하지 않고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이제 우리 믿는 사람은 원래부터 붙어있던 가지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 대신 참 감람나무 대신 예수님께 우리는 어떤 상태냐면 접붙임을 받은 상태라는 겁니다. 접붙임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너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어야 돼. 떨어 있으면 안 돼. 그럼 원 가지한테는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원래 나오는 나무의 가지에게 그거는 자연스러운 명령이 아닙니다. 원래 붙어있던 가지가 아니라 거기에 접붙임을 받은 가지이기 때문에 계속 예수님이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해야 돼. 절대 떨어지면 안 돼. 구원받은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는 있지만 오늘 말씀과 오늘 여기 로마서 11장 말씀에 따르면 참 포도나무 혹은 참 감람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원래는 돌감람나무 아니면 들포도나무에 불과한 우리가
접붙임을 받은 게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로마서 11장 23절을 계속 보시면 로마서 11장 23절을 계속 보시면 거기 23절 후반부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24절도 보실까요? 24절입니다.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참 포도나무 대신 참 감람나무 대신 예수님께 우리는 붙었어요. 그죠? 그런데 붙은 게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일이랍니다. 원래 우리의 본성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악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합니다. 선하지 못합니다. 그 말은 뭐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 순간부터 예수님하고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되면 예수님의 수혜가,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이 나한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나에게 원래 맺혀질 수 없는 좋은 포도나무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서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분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그분의 열매, 그 열매가 내 삶에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온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다음에 오늘 절제, 이 9가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들포도나무인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 보면, 붙어 있다 보면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서 예수님의 그 성품이 우리 삶에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예수님의 성품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아니, 안 붙은 건 아니에요. 항상 말씀을 듣고 하니까 붙었다 떨어졌다 반복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한번 붙었다가 삶 속에서 가끔 떨어졌다가 또 생활하면서 생각나면 또 잠시 붙었다가, 그거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 저도 그래요. 감사합니다. 솔직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해야 돼, 붙어 있어야 돼, 떨어지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린 접붙임을 받은 존재이기에 계속 붙어 있어야 그분의 영향으로, 그분의 은혜로 말씀 안에 거해야 삶 가운데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핸드폰 충전할 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너 이해가 빠르게 될 겁니다. 내 핸드폰이 충전시키는데 충전이 안 된다면 분명히 접촉 불량일 것입니다. 내 삶의 열매가 왜 이렇게 안 맺혀질까 생각해 보면 아마 접촉 불량일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혼자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잘 보시면 열매를 맺은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죠? 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하나 더 있네요. 그죠?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붙어 있으면 우선 열매를 맺고, 또 하나 나오는 것은 열매를 더 잘 맺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깨끗하게 해주는 것. 그것은 영어 성경으로 제가 보니까 이게 프로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가지치기입니다. 가지치기인데, 그것을 누가 하냐? 동부이신 하나님이 하신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무엇을 하느냐면 붙어 있으라고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삶에서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이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정말로 신실하게 믿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내 삶에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게 내 삶에 가지치기를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깨달으셔야 될 것입니다.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잔가지에 신경이 쓰이면 열매를 못 맺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가지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50년 조금 못 살았는데, 미안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 저거 두 개를 못 하더라고요. 다 할 수는 없더라고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좀 집중하라.